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했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다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대강절기를 맞습니다. 소망으로 시작하라고 소망의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을 실시간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월드매터입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따르면은 지난 11월 25일에 조사한 그 발표가 있는데 그 25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6천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6,005만 3,346명이래요.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난해 10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처음 코로나19 감염자가 이제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11개월 만에 확진자 수가 몇 명이요? 6천만 명. 우리 한국이 4천만, 5천만 그럽니다만은 이제 6천만 명, 한국 인구수를 훨씬 넘는 6천만 명의 환자가 나왔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각국의 이 코로나 방역에 아주 비상이 켜진 거예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와 어떤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있고 점점 이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 한 주간 동안 1일 세계의 하루 동안에 새롭게 확진되는 그 평균치가 하루에 몇 명이 이제 나오냐면 59만 명이라는 거예요. 한 60만 명 정도가 하루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 미국이 1293만 명이에요. 1293만 명.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미국은 꿈의 나라였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미국에 오면은
좀 대접을 받고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적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모든 면에서 참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 인구 대국인 인도도 제끼고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를 다 제끼고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얘기하기를 미국 전역에서 감염 사태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명절들을 보내는 것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을 자제하고 거리를 두고 그저 조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 미국의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면도 있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선거에서 패배했지만은 불복하면서 참 이 미국 여론을 아주 두동강이 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모이던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일도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쟁 상태에서도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렸죠. 그런데 지금 모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쓰리고요. 감사할 마음은 아예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내 지식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요. 내 의지나 감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참 어렵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제목을 들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 오늘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봉독했습니다만은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감사예요. 감사 노래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지난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이 되는데요. 우리 대강절의 주제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 뭐냐? 소망이라는 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계속 꿈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소망은 감사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감사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자, 부모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give thanks입니다. give thanks. 이게 give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어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감사?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나를 지명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또 나를 껴안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특별히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관심이 없다? 전혀 무관심. 그러면서 사랑한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관심,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을수록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 세계 부자들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런데 빌 게이츠 감사해. 여러분, 그럽니까? 부자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 어려운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해요. 도와주겠다고. 난 너에게 관심이 많다고.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처럼 전에는 계시고 지금은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부모님처럼 지금은 계시는데 미래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지존자이신데 절대자이신데 만일에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수사관 같은 형사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인을 잡아서 탈탈 털어가지고 수사해서 죄를 밝혀내가지고 벌을 주는 검사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탈탈 터신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음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루만 지나도 쉬는 게 있어요.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는 건 1년 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모님의 자녀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 시편 106편 1절에도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에도 그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만나는 요셉,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를 만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고요. 아주 이런 참담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어요. 어려움 중에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25절 보니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뭘 감사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먹을 게 뭐 얼마나 많은데 지천에 쌓인 게 먹을 건데 뭐 감사할 게 없어서 먹을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기초적인 감사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건물에 깔려 죽었는데 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러면 정말 감사해. 물론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살았다 그럴 때 감사해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그런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확실시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람이 먹는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죠. 먹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고통을 아세요? 위에 병이 있어서 암을 이제 만나가지고 수술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식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안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여러분 그런 의사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맛있는 것 앞에 있는데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술 중에 갈증이 나가지고 물 한 모금 이제 마시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도 못 마셔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것, 내가 호흡하고 여러분 숨을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일들을 가지고 뭐 당연한 것 같은 그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매일 행군하잖아요. 매일 지나. 근데 거기는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보이는 건 그냥 사막, 황량한 광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뭐 거기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보관하거나 뭐 가게가 있어요. 뭐 파는 것도 없어요. 무슨 과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그저 척박한 사막, 물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먹을 것을 보급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도무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그런데 만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부지런해야 먹을 수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 주시느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그런데 해가 뜨면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소유하고 만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그 만나를 기다렸다가 해 뜨면 사라져버리는 만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만나를 거두는 사람이 만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만나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동일한 기회와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시는 그 만나를 소유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소유하지 못합니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참 우리 삶에 많은 혼란이 생겼어요.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좀 외로워지고 막 이런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거 전에 일주일에 3번 4번 드리던 예배 이제는 일주일에 1번 드리든지, 아니 1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져,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줄 붙잡고 사시던 분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게을러졌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만나를 소유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만나는 저장이 불가능해요.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는 구더기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그냥 걷어다가 한 3일, 한 일주일 그냥 보관하고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늦잠 자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냥 먹고 그러고 싶지만은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니까. 냄새가 나서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 때에 내일도 보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감사의 법칙을 알았어요. 게으른 사람과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욕심 없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한 거예요.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욕심을 내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하느냐? 26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무슨 말이냐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감사는 우리의 얼굴과 인격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이 감사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이에요.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의 뭇별들을 한번 쉬어볼 수 있느냐, 한번 보아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도 그랬어요. 야고보를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자, 야곱이 하늘을 우러 보았을 때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창세기 28장 12절이죠. 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바라보게 하셨어요. 모세를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다. 자, 다윗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사람에게는 땅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하늘을 오르려는 그 두 가지 성향이 병행이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구원되어 있는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 이거는 지옥이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소망이 있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병든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은 물질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사명 주시지 않아요. 사명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 거룩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거룩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아무리 지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 저 하늘의 진정한 비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살아온 지난 한 해였어요. 그러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소망의 절기를 다시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가지고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 일상에서 수입되는 것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들어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영원히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절기, 소망으로 시작하는 대강절기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좀 올 크리스마스는 여러 가지 참 걱정으로 맞는 크리스마스가 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역시 소망의 절기예요. 좀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접했고요. 아마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우리 백신을 연로한 분들부터 이제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은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 20일 성탄 주일 때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연말 연시 여러분 참 건강하시고 또 우리 기쁨으로 우리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1절을 우리 송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돌보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